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맥주절 또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7주 뒤인 50일째 되는 날 첫 곡식을 수확하여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사했던 유래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수고하여 뿌린 삶의 노고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시대의 맥주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양식을 다 먹고 창고가 비고 쌀독이 비게 되면 이제 봄에 첫 열매인 보리가 이제 맺혀져야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보리를 거두기 이전에 밀을 거두기 이전에 그때를 우리는 보릿고개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먹을 게 없고 양식이 없고 자녀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고 가정의 경제는 무너지고 정말 살 길이 막막했던 그때 그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약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과거를 몇십 년 전을 회상하는 게 더 많은 시청각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상처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물질 때문에 재정적인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여전히 냉장고에는 먹어야 될 것도 가득 차 있는가 반면에 상해서 버려야 될 음식들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는 아닐까요? 그렇게 힘들다 하면서도 백화점에 가끔 가보면 백화점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소비하고 뭔가를 사야 되고 쇼핑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제 불평할래야 불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 없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정말 계속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도 우환이 끊기지 않고 교회에도 잡음이 끊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날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른 때보다 좀 더 풍성한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들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감사를 잊어버렸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가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며 감사가 우리들 속에 울려나오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일리지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장을 보아도 또 어떤 쇼핑몰에서 쇼핑을 해도 무슨 물건을 하나 사도 거기에 마일리지가 적립되지요. 심지어는
비행기를 한 비행기를 계속 타게 되면 그 비행기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가지고 한 번 정도는 외국에도 그냥 공짜로 갔다 올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마일리지, 기쁨의 마일리지가 누적되면 때로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감사의 마일리지가 누적되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고 응답으로 돌아오고 열매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절대로 쌓여서는 안 되는 마일리지도 있어요. 스트레스의 마일리지, 과로의 마일리지, 미워하는 마음의 마일리지, 편견하는 마일리지, 늘 남을 지적하고 원망하는 마일리지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에 너무나 무익한 것들입니다. 바라건대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일리지가 몇 배나 더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감사절에 대한 본문을 택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고 열려져서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게 된 자비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의지하는 마음, 내 주장을 내세우는 마음이 강해지면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해할 때마다 제게 드는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나누게 되는 자비의 열매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양선의 열매는 사실 둘 다 똑같은 선한 열매거든요. 왜 굳이 주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놓고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하실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이 2가지 열매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양선의 열매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먼저 자비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비는 제가 자비하면 그 밑에 써 있는 하얀 자막의 글씨를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비. 그렇습니다. 자비는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비정상적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을 갖추는 거예요. 반면에 양선은 그냥 달려가서 그 원수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뭔가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비한 마음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당신의 평생 벌어놓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수많은 세월 아버지의 가슴에 피멍들게 했던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달려나가서 맞아주고 목욕시키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의 성품이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이 예화를 들어서 도대체 저 목사는 손양원 목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실 제 중동 대선배님이십니다. 중동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은 특히 중동고등학교 기독신의회에 속해 있는 목사, 장로, 집사님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의 후배들이야.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지 모르지만 자관 그분이 그 옛날 중동학교를 나오셔서 우리 중동에 선배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기는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학교의 선배이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이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어른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시면서 샘플이 될 만한 예수님의 성품, 자비의 성품의 샘플로 세워주신 분입니다. 6.25 전쟁 때 당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무장공비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무장공비를 양자로 입양해서 실제로 자기의 호적에 올리고 죽어 천국에 간 아들 대신으로 그 무장공비를 양육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심어주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했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선교사가 되어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 인품, 내 인격,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어렵지요? 어려운 열매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야단 한마디만 쳐도 전화하고 달려가고, 선생님들이 주눅이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심겨져 있는가, 이 아침에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성품을 갖는 거래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 명단, 지금 여러분의 뇌리 속에,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면 오늘 우리 이 성전에 자비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반대말은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고, 입만 열면 시비거리가 생각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것들이 쏟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처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 죽어갔던 그 불행이 다시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생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비교하며 불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은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자체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잔치하고 꽹가리치고 고기 굽는 냄새에
맏아들은 노해버리고 맙니다. 분노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이상의 대상으로 모시고 섬겼는데,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은 생명 다해 지켰는데, 순종만 하며 살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너 수고했다 하다못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창기들과 놀아나고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저 못된 녀석을 야단치고 쳐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 갈아입히고 소잡아 잔치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상식에는 도저히 그 아버지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야. 너는 나를 배신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야 하는 그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목사로 살면서도, 장로, 권사, 집사로 살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움과 갈등과 원망의 가시덤불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맏아들의 모습이 집을 나갔던 탕자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임을 오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어쩔 때는 거짓말일 때가 있답니다. 3남매, 4남매 여러 형제들을 키우다 보면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그 아이가 유난히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그 아이의 성장기에 어떤 아픔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유독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엄마 아빠가 부모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든지 똑같은 혈육이고 똑같은 자식이지만 유난히 마음이 가고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집안에 있는 맏아들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마음의 빛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죽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고 가겠다는 마음의 결단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녹음해서 유언장에도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집을 지키고 있는 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의 것을 강탈하듯 뺏어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누더기를 입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한 아픔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큰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비의 성품은 자녀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때로는 관계 속에 관계가 실타래처럼 엉겨지고 싸울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심판대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그대로 엉켜진 실타래처럼 간직하고 있다 주님 앞에 가면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져서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관습이라고 하는 장벽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 내가 집을 지킨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 충성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분깃은 내 것이고 집 나갔던 저 작은 아들은 원수 취급해야 되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사건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이 관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내 자녀가 아픈 손가락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가 아픈 손가락이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나를 배반하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될 아픈 손가락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하 9장 이하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지체 부자유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어느 나라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관공서의 공무원들의 자리가 수만 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돼서 사울 왕조에 남아있는 자들을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더 혈안이 돼서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이었고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결국은 다윗에게 이제는 정적입니다. 그들은 다 죽었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자기를 찾고 있답니다.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다리를 절고 절름발이가 되고 부모 없이 숨어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자유도 없구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벌 떨면서 도착한 왕궁에는 왕과 왕자들이 식탁을 하는 최고급의 식탁에 상이 차려져 있고 다윗 왕이 그를 마치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를 맞이하듯 달려나와 부둥켜 안고 울어댑니다.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왕자의 자리에 무비보셋을 앉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무비보셋이 상상했던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형식적인 베품이 아니라 다윗은 온 삶을 다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여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초청해서 그에게 왕의 식탁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원수의 자손을 찾아서 그 원수에게서 착취물로 빼앗았던 모든 재산들을 돌려주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하게 게스트로 불러다가 한 번만 밥을 먹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무비보셋이 사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다윗의 자녀들과 같이 왕자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말이 되지 않는 상식을 초월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비하셨으니 너도 자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분은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가 꺾여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죽어가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비할 수 없는 조건들이 남아있을까요? 여전히 집을 지키고 있던 큰아들 같이 너는 아버지 재산 털어가지고 나간 놈이잖아. 너는 나한테 상처 주고 나갔던 놈이잖아.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해야만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작은 아들이 전 재산 털어가지고 나갈 때 큰아들보다 몇 배가 마음이 더 아팠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자비한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30여 년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아무리 자비를 설교하고 이 자비를 외쳐도 이 강단에서 가운 입고 가운 벗어 던지고 내려가면 목사인 저에게도 여전히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풀어야 될 숙제 아닐까요? 안 된다고 그냥 덮어놓고 이 숙제는 더 이상 내가 할 분량이 아니야,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덮어둔다고 해결될까요?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껍데기 종교인에 불과했던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 이제 우리 속에 자비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자비한 사람은 너 왜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너 왜 나를 아프게 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나를 학대하는 자에게도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빚진 자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빚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의 강이 흐르는 곳에 감동이 있고 자비가 흐르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비가 흐르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끝없는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잔치의 성소인 것을 깨닫고 내가 도저히 마음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인품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있는 집안에 있는 마다들, 그 마다들의 모습이 집 나갔던 탕자보다 더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탕자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깨어져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전화 한 통하고 문자 한 통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서 내가 받았던 서름, 아픔, 손해, 상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원수를 양자도 삼으셨다는데,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털어가지고 나가서 수많은 세월 동안 가슴에 멍만 심어줬던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다윗은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의 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을 왕자의 자리에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특혜를 주었다는데, 오늘 내가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찾아가야 될 무비보셋이 이 시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힘들지만 다가가서 안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축복송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도 있고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